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본문은 바울의 종말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두 가지 탄식이 나타나는데, 피조물들의 탄식과 성도들의 탄식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타락함으로써 함께 저주받은 피조물들은 성도들의 몸이 구속되는 그 날에 하나님 자녀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피조물들은 그 종말의 때를 고대하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탄식이라는 것은 절망이나 좌절에서 오는 탄식이 아니라 그 날이 속히 임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에서 나오는 탄식입니다. 또한 성도들도 탄식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이 세상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사이에서 사는 성도들이 겪고 있는 많은 고난과 시련으로 인한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피조물들조차도 그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데, 하물며 성령으로 하나님의 양자 곧 하나님의 후사된 성도들이랴. 그러므로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견고케 되어서 그 날과 그 때가 속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까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형상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영적 존재이며 이성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세 번째는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복종하며 그분의 은혜로 사는 존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인간 사이에 서로 상호 보완하고 의존하는 관계를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께 위임받은 선한 청지기로서 만물에 대하여 통치권과 지배권을 가지고 만물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존하는 책임을 갖게 됩니다. 1장 26절과 28절에 다스리라, 정복하라 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는 마치 인간이 마음대로 피조물들을 취급해도 되는 것처럼 이해하기 쉽지만, 이 말씀은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또 선한 청지기로서 그들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는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다른 피조물 속에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함으로써 인간의 형상이 변질되고 부패되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우상 숭배 행위를 일삼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인간이 독차지해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이웃을 해롭게 하고 자기의 욕심만을 채우고 자기 만족을 절대화하는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하실 때 돕는 배필로 지으셨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서로 보완하고 보충하고 협력하고 의존하는 관계였지만, 범죄의 결과로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하게 되어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가 아니라 마치 정복자처럼 환경을 오염시키고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상이변이라든지 또 심지어 어떤 분들은 코로나조차도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물들을 파괴한 결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몸의 조화가 깨진 것을 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연재해, 기상이변이라고 하는 것도 조화가 인간과 자연과의 그 조화가 깨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듯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받은 인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범죄의 결과로 피조물들도 함께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게 되었고 부패의 종노릇하게 됨으로써 에덴 동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변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한 결과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조물들도 인간의 타락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어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됨으로써 에덴 동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변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타락 이전에 인간은 짐승을 식량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짐승들도 다른 짐승을 먹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동산에 있는 각종 실과와 식물을 먹거리로 삼았지만 그것이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타락 이후, 정확하게는 홍수 심판 이후에 비로소 육식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9절 30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식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에도 마찬가지로 푸른 풀을 식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이것이 타락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결과 이러한 생태계가 완전히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본래의 창조 질서가 완전히 깨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9장 한번 보십시오. 자, 창세기 9장 2절 3절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었음이라.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절까지.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분명히 타락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모든 동물들에게 무엇을 식물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푸른 식물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그들에게 식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의 결과는 너무나 참혹하게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관계가 완벽하게 깨어지게 되었었고, 특히 피조물들은 인간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당하였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가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는 먹이사슬이라는 거 있잖아요. 약육강식. 그래서 강한 자들이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고 하는 그런 관계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그때는 그러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범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짐에 따라서 강한 자가 약한 짐승을 잡아먹게 되는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되고 각종 질서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그 날에는 모든 죄가 소멸되고 평화와 공존의 새 세상이 열리게 되어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무너졌던 창조의 질서가 온전히 회복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11장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김영미 성도님 읽어주십시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걸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냄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9절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중에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 모든 죄악의 세력들과 죄가 소멸되고 그동안 무너졌던 관계들이, 무너졌던 질서들이 회복되는 그러한 영광의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뛰놀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어린 사자가 송아지와 함께 있다. 지금은 상상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냥 어떤 우리가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타락함에 따라서 모든 피조물들도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종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무너진 관계들, 무너진 질서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때를 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은 당연히 그날을 기다리고 있겠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 8장의 본문의 말씀은 성도들도 기다리지만 모든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때를 탄식하며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탄식이 얼마나 간절한가 하면 바울은 해산의 고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최종적인 영광을 얻게 될 때를 학수고대하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 날과 그 때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자,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죄의 결과이며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결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절은 우리가 흔히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나중에 받을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라, 그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이 말씀은 본래 그 뜻이 아니고 원문에는 장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본래의 뜻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당하는 고난은 현재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고난은 성도들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말하죠. 내게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광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며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가 이 땅에 오셔서 당하였던 고난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고난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요.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도 형제들아, 너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특권입니다. 특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그 고난 말고, 자,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세요. 자,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여 슬픔을 참으면 은혜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내가 당하는 고난은 성도의 특권이다. 할렐루야.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19절.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왜 고대할까요? 그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께 받았던 저주와 무너졌던 질서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만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도 고난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빨리 그 하나님의 저주와 무너진 질서에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 그 바라는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쉽게 얘기해서 영화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 우리 칭의와 성화와 영화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 영화의 구원에 이를 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되고 무너졌던 질서들이 회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허무한 데라고 하는 말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한다라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 초래된 저주의 상태에 피조물들도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이 죄를 범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순전히 아담이 범죄한 그 결과로 에덴 동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인간으로 인하여 이제 초래된 저주의 상태에 지금 피조물도 빠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굴복해 하시는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저주를 받을 때 피조물도
인간과 함께 저주를 받고 허무한 데 굴복하게 하신 이가 누구시란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란 얘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또 남자에게도 저주를 내리시죠. 그리고 피조물에게 저주를 내리신 내용이 뭡니까? 에덴 동산이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되었죠. 그리고 푸른 식물과 씨 맺는 열매 맺는 가지를, 열매 맺는 나무를 먹는 그런 존재였다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육식도 허용하게 되고, 그래서 기존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결과가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21절 우리 한번 읽으십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예, 피조물들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들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스스로 율법의 정죄와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고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피조물도 스스로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를 때 그들도 비로소 하나님의 저주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그때를 바라고 사모하겠어요. 그것이 22절에 나옵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여기서 탄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절망이나 좌절에서 오는 탄식이 아니라 그 날을 학수고대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빨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하는 탄식입니다. 거기 보면 함께 고통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해산의 고통을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1절. 자, 20절 21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리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의 제자들의 감정은 어땠을까요? 그렇죠. 슬프고 괴로웠겠죠. 그들은 3년 이상을 예수님과 세상에 직업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의 선생님이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들이 받는 심리적인 충격과
마음에 있는 근심은 이만저만이 아닐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지금 당장에는 곡하고 애통하겠지만 기뻐할 때가 오겠다. 언제 기뻐한다는 얘기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성령은 너희와 영원히 내주하시기 때문에 절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성령이 오실 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해산의 고통과 이렇게 비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들과 성도들이 탄식하는 것, 지금은 큰 근심 속에 있죠. 그러나 장차 그 날이 오게 되면 그 근심이 뭘로 바뀌는 겁니까? 기쁨과 감사와 환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로마서 8장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바울은 피조물들의 탄식과 성도들의 탄식을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산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괴롭고 큰지 알지 못하지만 다 해산의 고통은 해보셨죠? 왜 해산의 고통이 그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기쁨으로 바뀌게 됩니까? 해산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출산할 아이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피조물들이 현재 겪고 있는 고난, 또 성도들이 현재 당하는 많은 시련과 고난이 찌르는 가시처럼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이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때 그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 중에 고대하며 그날이 빨리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이 길면 길수록 뭐가 오는 겁니까? 밤이 깊어질수록 새벽이 오잖아요. 그래서 여명이 가장 밝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도대체 이 고난의 긴 터널을 언제 종식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걱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길고 크면 클수록 우리가 받을 영광도 정비례해서 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피조물들만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탄식한다고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따라하세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뭘까요? 이것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주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보증금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가 전세 계약을 할 때 처음부터 1,000만 원 다 지불하지 않잖아요. 그 계약금의 10분의 1만 지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물건을 다 이제 인수받거나
집을 인수받을 때 잔금을 치러주는 것처럼 보증금, 즉 첫 열매를 먼저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의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 그런 뜻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자,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알라본 그러는데요, 보증금 이런 뜻입니다. 첫회 불입금 그런 뜻이에요. 그 후에 잔금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임을 증거해 주셔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리고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 양자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히 유대인들은 부를 수 없는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예수의 흘리신 피로 죄사함 받은 것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 곧 후사인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령을 보증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따라서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누가 증거해 주셔요? 성령이 증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들도 속으로 탄식한다라고 그랬는데, 물론 괴로워서 하는 탄식도 있겠지만 그 괴로움이 크면 클수록 뭐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질 수 있습니까? 영원한 하늘에 대한, 그리고 또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우리의 소망은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너희가 다시는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를 붙잡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진동치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소멸되거나 없어지지 않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원히 지속됩니까? 아니잖아요.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사막의 신기루와 같이 어느 날 순식간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2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 말이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25절 천천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자,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 육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그 삶을 보면 마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보다 이 땅에 있는 것을 더 추구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가짜일 수밖에 없잖아요. 위선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하나님 나라 보여주면 믿을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다라고 한 것처럼 성경에 기록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구체적으로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하는 곳인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바로 진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자.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으로 살자. 그런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진실로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은 전부 그들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를 보여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의 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성령으로 죄사함 받은 증거를 받았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양자 곧 후사가 되었느냐?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너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보여봐라.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바울이 촉구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다 가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가 이렇게 삽시간에 교세가 줄어든 이유가 뭐겠어요? 약 140, 50년 전에 그 푸른 눈을 가진
알지 못하던 선교사들의 그 눈물 어린 헌신과 복음의 열정이 폭발적인 한국교회의 성장을 가져왔다면 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한국교회가 폭망했을까요? 다른 데서 원인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고 하면서도 더 그리스도인들이 이기적이고 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물질에 연연하고 세상 복을 받기를 연연하는 그런 모습에 불신자들도 염증을 느끼고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저건 가짜 믿음이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뛰쳐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품과 짝퉁은 비전문가 눈으로는 식별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전문가의 눈에 보면 한눈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명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인생을 사십니까? 가짜 인생을 사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요구하고 있어요. 인철아, 너는 진짜 믿음으로 사느냐? 목사인 척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상의 물질에 가 있고 세상 권력욕에 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와 같이 질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것이 성도의 특권인 줄 믿고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며 또 자신의 영혼이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 얻을 때까지 더욱더 견고한 믿음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복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위축된 우리의 믿음이 큰 동력을 갖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